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가 있는 동신교회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시편 109편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편은요, 정말 힘들다, 살기 힘들다,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 다윗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배신자, 그 인간, 벼락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그 인간, 바로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께 다윗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저게 뭔고 하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인간 생업이 쫄딱 해가지고 자금 순환이 안 돼가지고 돈을 빌려야만 되는데 은행도 못 가고 고리 대금하는 사채업자에게 돈 빌렸다가 그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감당 못해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아니, 고아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인간에게 은혜도 베풀 자 없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인간의 집안 자식들 세상 시쳇말로 씨 완전히 말려주시고, 지금 있는 그 자식들은 비명행사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길래 이런 기도 드리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런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내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 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해답이 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막무가내 기도 드려서라도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나쁜 감정, 억울함을 다른 데 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호소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 관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다듬어지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 다음 직후에 어떤 기도문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처음에는 분노, 불평, 막 저주 섞인 기도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으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엉망진창처럼 보였던 막무가내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 기도가 예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본문 7절 말씀 상고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꾸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여러분, 인간의 사고방식 그리고 느끼는 어떤 감정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을 감정의 시스템까지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복잡하겠죠? 그런 복잡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바나나 교수 말고 바나지 교수에 의하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는 거 대부분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의 글을 옮길게요. 인간들 자신이 어떤 일을 왜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믿지만 조사해 보니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부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발표한 이 바나지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 사람들은 그렇더랍니다. 지연이나 혈연이나 함께 어울리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막무가내 확인도 안 하고 호감을 갖고 편들어주고 그러는데, 나와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역시 막무가내 확인해보지도 않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나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차이로 인정하기보다는 틀렸다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행동은 종종 우리의 의도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겠다는 의도를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는 가졌는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본래 의도했던 예배 드리겠다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예배를 해서 이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고 종교생활 수준에서의 예배에 그치더라고 전락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예배는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만 앞세우며 예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손 것은 거룩하시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이런 자세로 나 자아를 부정해야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서도 현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입니다.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곳 중에 하나인 탄자니아 선교를 하러 갈 때에, 그때 제가 우리가 했던 탄자니아 에세코 선교사님의 학교 건물 한 5동인가를 짓고 오픈 세레모니 때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서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갔다 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고생은 참 많이 했어요. 막 비행기 안에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어쨌거나 사하라 사막을 경유해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과 관련해서 스티브 도나휴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하라 사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하라 사막을 차 타고 횡단할 때에 어떤 때는 이게 빠질 때가 있대요. 많은 경우는 밀어도 되는데 밀어서도 안 될 때가 있대요. 모래 폭풍은 다가오고 빠져서 못 가고, 그럴 때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차의 타이어에서 바람을 싹 빼면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의 바람에 지금 휘몰아치는 사막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비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저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되는 줄 압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왜? 바라는 것의 실상인 그 비전이나 소원, 추상적인 것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체적인 증거물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기다림이 없으면 기다릴 줄 모르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혀 열매 없어요. 믿음은 기다림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기다리려고 그러면 그저 기다려집니까? 위에서 주시는 선한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선한 에너지는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해야 강해지는 법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나의 아집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이 아집 왕관을 버리라고 이렇게 공고합니다. 본문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바 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완고한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배하면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스펄전 표현대로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스피커처럼 크게 분명하게 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현재 내 스펙이나 삶의 자리를 보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없는 중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거지. 뒤집어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함몰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꼭 바라야 되는데 그 바라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전능자와 함께하고 생사화복 주관자와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본문대로 하면 양을 손수 이끄시는 목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들이 나온 그 모든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배경이 다르고 표현이 엄청나게 다르고 사람 각각 달라요. 삶의 자리도 천양기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핵심 엑기스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실패했고 시행착오를 범하고 오판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보세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는 자요? 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해야 실은 신앙이 절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사원이 회사 오너와 함께 평생 함께 한다. 그건 직장 생활의 절정입니다. 기도 생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흥망성쇠 주장자와 함께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경건 생활의 절정입니다. 출애굽의 절정이 뭐예요? 성경 잘 보세요. 수많은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출애굽의 절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을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치 못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음성을 들어가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이런저런 형식도 구비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말씀 수많은 명령 가운데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아니,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데 왜 그렇게도 성경에는 뭐 성막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뭐 성막 휘장의 색깔은 어떠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의 크기는 어떠해야 되고 규격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율법적인 하나님이라 그럴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가 담긴 이 금항아리가 있는 이 증거궤를 강조하시지만 그것만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도 강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의 교부들을 비롯한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앙의 내용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형식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형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만은 동시에 형식이 없으면 알맹이도 제 역할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법이고 제 역할 할 수 없습니다. 노른자와 흰자 위가 중요합니다만은 달걀 껍데기가 있어야 노른자와 흰자 위가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질도 중요합니다만은 형식 속에 본질이 담길 때에 그 본질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씨앗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씨앗의 생명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나고 나무가 되고 그러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서 거목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 심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복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왜? 예배해야 되니까. 진리는 내면성과 외면성이 항시 있는 거예요. 그래 일단 형식으로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하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신자건 시험에 들었건 교회 와서 졸기만 하시는 분이건 간에 일단은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라도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외면성과 내면성 다시 한번 우리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처럼 교회 와서 예배하려고 그러면 시간 딱 맞춰가지고 1분 안에 여기 오실 수 있습니까? 댁에서 기상하시고 아침 전에 드시고 화장하시고 혹은 뭐 면도 하시고 준비하시고 한 2-3시간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때부터 2-3시간 전부터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를 오십니다.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십니다. 그리고 교제 않고 그냥 간다고 쳐요. 요런 분하고, 이것은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프시면 댁에서 드려야지요. 또 건강이 약하면 교회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부담스럽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한두 시간 전부터 마음 준비하고 드리는 분이 있으니 그런 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다른 일 일껏 하시다가 혹은 TV 보시다가 아침 뉴스 재밌는 거 보시다가 예배 시간이네, 그리고 대충 입으시고 그리고 1시간 딱 온라인 예배 드리고 끝나는 분하고 이 진리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오고 오시고 예배하고 또 가시고 주의 진리 묵상하는 시간대가 분명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의 내면성과 외면성 모두 다 중요하고 무엇 하나로 소홀히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 정책당의 주제 해설 시간에 위드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종교개혁 전통 따라서 보는 예배와 듣는 예배를 동시에 강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함을 다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진리의 외면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본문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경배하다. 저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마를 땅에 댔는 겁니다. 예배자가 뻣뻣이 서가지고 이마가 땅에 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배하려면 저 단어 속에 이마를 땅에 대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뒤에 무릎 꿇자가 강조되잖아요. 허리를 굽혀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그때에 이마를 땅에 대는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명절 때 여러분이 소시적에 어른들한테 큰절 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교회에 이렇게 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배 자체가, 예배 자세가 엉터리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성경적이질 않아요. 물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몸 자체를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예배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모습이 없이 버릇없는 모습으로 예배도 된다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배 자세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는 그 마음가짐은 주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경외하는 몸가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댁에서부터 복장에 신경 쓰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들이 명절 때 되면 부모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존경은 표시하면서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대충 해도 된다고, 파자마 옷 입고 예배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진실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세상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땅도 산도 바다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특히 예배하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양처럼 돌봐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큰절을 올려야 되는 대상 그분들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마음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의 내면성도 살아나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도 전후 좌우 통전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하잖아요. 성전 문지기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설령 환난 중에 있어도, 아니 환난 중에 있기에 더욱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려고 믿음의 선배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진실로 예배하기를 사모해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심령,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이고,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일상생활도 복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번영을 목도하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배자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자에게 조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고했던 시편 95편은 오라 함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자, 혹은 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시편 95편 1절도 오라고 6절도 오랍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전혀 다릅니다. 1절에 오라는 말 그대로 오라고 하는 의미의 르꾸예요. 근데 6절에 오라는 뽀우라고 하는, 이 뽑기 아니고 뽀우라고 하는 가라는 의미에서의 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쉽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배드린 날이 온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오라 르꾸 이러면은 초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보고 오,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집에 간다고 하는 말하고 집에 온다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왜 어려웠어요 갑자기? 아니, 집에 가자고 하는 말하고 집에 온다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는 분명 달라요. 얘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성전에 함께 가자 그러셨을 때 여러분은 주변에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함께 교회에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도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양 같은 체질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무관한 인생은 맹수 같은 사탄과 싸워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주특기인 사탄은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괴계를 부려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엉터리로 흐트러진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도록 자꾸 딴 생각 집어넣고 계속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생각 계속 집어넣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20세기 신앙인이면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그 작품이 그려진 악마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뿔난 악마, 늑대 같은 악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의 탈을 쓴 모습을 한 아주 점잖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급만년필로 꺼내가지고는, 이건 고급만년필 그러네, 사인을 해요. 근데 사인하는 그 내용물이 뭔 줄 알아요? 동신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정과 생업을 완전히 토토화시키라고 하는 아주 무자비한 것에 사인을 하는데, 점잖게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사인을 하는 게 이 악마라는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아주 점잖은 표정으로 여보게 이렇게 하게나. 근데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뭐냐? 아주 비열하고 추잡스러운 내용을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아주 품위 있게 말하는 거예요. 말쑥한 정장을 입고 담소를 나누며 티타임을 가지며 커피 한 잔 들어도 이러는데, 담소 내용을 알고 보니 그 누군가를 지능적으로 괴롭히고 망치게 하려는, 지능적으로 못된 짓 하려는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악마 모습이 이런 거예요. 겉만 봐서 몰라요. 이런 악마가 가장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속삭이는 거예요. 때로는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압니까? 이성적인 생각이야. 생각해봐. 인간은 누구나 다 염려가 있는 건데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뭐 나아질 게 있겠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그러면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이성적이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질서를 지키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못난히 취급하면서 그렇게 질서 지키며 하는 것은 인간답지 못한 노예의식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런다고 그게 되겠어? 또 완전 너희 꼰대에 완전 노예됐네 이러면서 못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섬기는 것을 노예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섬기셨던 예수님은 노예의식하셨다는 말입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모든 걸 갈아 뉘우면서 섬기셨던 어머니들은 다 노예란 말입니까? 때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할 때에 대충 무슨 생각도 하냐, 너 그랬을 때 어떤 불이익 당할지도 생각해 봐야지 신우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그러면서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충동질해요.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했을 때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인간답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 있는 양 세뇌시키는 것, 그게 바로 악마예요. 이런 악마의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 바로 성전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머릿속에 있던 온갖 생각 잡념들이 다 정리되잖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며 본문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십니다.